이번 11월 달이 아들의 행전을 우리가 좀 새남교회부터 먼저 우리 공동체로 함께 쓰는 그런 11월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4번째 2차 전도의 14번째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는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도는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다. 네, 오늘도 설교는 한 30분만 하려고 합니다. 네,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도는 주님의 지켜주심,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이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쭉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가 지배하는 행정구역인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때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워 처벌할 것을 청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기각이 되고 바울은 풀려나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아가야 지방엔 고린도도 그 안에 속해 있는데요. 새로운 총독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 바울이 계속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큰 세력을 얻었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이제 이 사람을 좀 처벌해 달라고 데려가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의 죄목이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한마디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리오가 하나님의 역사니까, 갈리오는 사실 총독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막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인자가 왔기 때문에 좀 환심도 사야 되고, 주민들을 좀 돌보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을 좀 해도 되는데 갈리오가 그냥 단칼에 그냥 바울이 변론하기도 전에 그냥 단칼에 갈리오가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니네들의 문제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의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의 유대교 율법대로 알아서 해라고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 여기서도 이제 체포되고 재판받고 감옥살이하면 다 틀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을 보면은 이들이 법정 앞에서 그 당시 회당장, 그 전에 회당장은 바울이 전도를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버렸는데 이제 회당장이 아마 바뀐 것 같아. 당연히 바뀌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새로 회당, 여기 그 읽었나요 여러분? 안 나왔죠? 앞에서 실제로 보면 나오는데, 회당장을 거기서 막 지들이 화가 나니까 회당장을 막 거기서 막 굿하고 때리는 이런 만행을 또 저지르기도 한 이제 이런 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전도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전하고 이제 2차 전도를 무사히 마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와 서유럽의 교회를 세우던 지대와 매우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뭐다?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실라, 바나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들을 전도할 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갔을 때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잡함,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고단하고 어려움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느 나라에 가든지 회당을 찾았지요. 이해되십니까? 회당을 찾은 게 뭐라고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려주고 믿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에 복잡한 그 과정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회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런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했던 것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도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과정,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낱낱이 보여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방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낱낱이 서신서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을만 봐도 성막 건축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아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산에 많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면 그들은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이걸 다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오늘날 새남교회 여러분이 전체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오늘날 새남교회의 전도도 동일하다. 세상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비밀한 주머니에 쌓여 있다. 이 모든 것을 모두 밝히고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이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 속에서 전도자들을 돕고 지키신다. 전도자를 지키시는 것은 전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다. 푸른 글씨를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를. 시작. 전도자를 지키시는 것은 전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다. 아멘. 물론 제가 이 쓴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금방 제가 쓴 것은. 근데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명예를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들을. 그죠? 새남교회 우리들의 명예를 지켜줄 필요가 있죠. 새남교회의 명예가 지켜지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명예, 전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고 우리에게 열매를 있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저급한 자들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부족한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우리들의 명예를 좀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도에 열매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건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새남교회 하나님, 전도자들과 새남교회 자체에 우리들의 명예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우리들의 명예를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으로 동화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성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침묵을 깨라고 그랬죠? 아멘. 두려움은 침묵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너의 침묵하는 것을 멈추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너를 대적하여, 이 고린도 중에 있는 유대교인들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예비된 백성이 있다, 많다.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인 체포됐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총독이 단칼에 바울을 석방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아멘. 군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남교회를 군산에 세우신 거죠. 서울에 세우신 거죠. 또 우리 지체들이 계신 아틀란타나 광주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로로 그 거처마다 도시마다 세우신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총독 아굴라를 통치하여 체포될 위기에서 바울을 지키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통치하셨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돌보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통치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자꾸 만나서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강권한 그런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살았더니 뭔가 일어나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키지 통치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너무 근시한 쪽으로 봐서 내가 요즘 복음을 전했더니 마귀가 시기가 나서 그런가?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 좋은 일, 좋은 일이 뭐예요? 그걸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차원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차원에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의 시각, 아들의 신분으로 볼 때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고,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안 좋다를 인간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따져봐서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마귀 역사면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시고 꾸짖고 여러분 책망하시고 혼내켜서 쫓아내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범사를 지켜주는데요, 우리들을 지키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을 전도할 때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함께 하실까? 이거 간단해요.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 지금 떠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나눠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생명군에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사랑하죠. 더 지켜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가 뭐예요? 또한 전도하는 행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살리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성취하고 자라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손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는데 어떤 방법보다 가장 빨리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만 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더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로 통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아들로 되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은 게 탈이다 그럼 돈을 좀 없애줄 것이고, 돈이 너무 적은 것이 탈이다 하면 돈을 재정을 좀 더 채워줄 것이고, 이 사람이 인간관계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좀 잘라줄 것이고, 너무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 전도 생활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나.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다시 신약에서 그대로 이제 바울이 쓴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뭐 들을 수가 없죠. 들어야지 뭐가 믿음이 생기죠. 그죠? 들어야. 네, 들어야. 그러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생명의 지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서신도 뭐 책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지만요, 여하튼 가장 좋은 것은 만나서 이 말소리, 소리로 이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절에 가면 사람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와 한 몸 되는 그 모든 말씀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되는 것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어가게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빌립보 2장 12, 13절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약을 먹는 게 뭐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는데 정말 가장 빨리 자라는 촉진제가 뭐냐면, 바로 특식이 뭐냐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밖으로 유출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게 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믿고 순종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만 계속 저수지처럼 모이게 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유출시켜줘야 돼요. 계속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 나눠줘야 내가 또 더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만약에 교회가 없는 그냥 목사다.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는데 내가 이것을 전달할 곳이 없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곳이 없다 그러면 저는 너무 답답할 거예요. 저는 내일 새벽에 기다려지거든요. 아멘. 안 하는 거고. 여러분은 안 기다려져요? 저는 내일 새벽에 기다려진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더 기다려져요. 내일이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이 더 기다리죠.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새벽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죠 새벽에? 변사님 뭐 하고 있어요 새벽에? 오늘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여튼 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기다려져요. 요즘에 참 저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신약, 구약에 다 예언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과 틀이 다 예언된 게, 예표된 것이 그대로 신약에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 진짜를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다 예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멘? 응? 뭐라고? 세상에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시간 좀 늘리랬더니 안 되겠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냐면,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출산하는 거예요. 출산.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출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성경에는 자녀란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휴오스와 하나 생각 안 나네. 휴오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말이고, 그 다음에 레트론이란 단어가 그냥 아들이라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전부 다 이 두가 휴오스와 레트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 여자 남자에 없어요. 어린 아이 남성을 말하요. 어린 아이 남성.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진짜 아들로,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우리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어떤 면모나 우리의 어떤 자세, 이것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출산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멘. 죄가 씻김당하고 씻겨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를 출산해 버렸다니까요. 출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씻겨지고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자라나면서. 그래서 보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출산된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모든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것은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다 넘어간다라도 그리스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끝장이에요. 끝장.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의 시험이 들고 어떤 마음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런 여러분 무서운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없어요. 저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요. 성령도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절대로 이건 지킨다. 이건 다른 건 가끔 안 지킬지 몰라. 이건 무조건 지킨다. 이건 그게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게 죄입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분은 유출되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분이 그를,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살아계신 모든 격과 생명력과 모든 그 혼적 기능들이 지금 우리의 영과 혼에 완전히 합일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되어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들은 나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기능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중간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내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그 몸의 생명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거나 이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면모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지혜, 나도 몰랐던 그런 능력, 나도 몰랐던 어떤 그런 분별력들, 나도 몰랐던 그런 해안들이, 그런 어떤 능력들이 우리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렵거나 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움, 우리가 이제 아들로서 하든 뭐 인간적으로 하든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라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통치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바탕이라고. 바탕.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지 역사할 게 있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날마다 평강한데 하나님 역사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날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벌려야 한다고요. 자꾸 벌려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다면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 부정한 게 많다면 우리를 씻겨가면서 역사하다 보니까 그 열매나 그 규모는 작겠지만 말이에요. 근데 여하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우리는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해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생명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아니,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고 우리를 왜 도와주냐?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데 그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또 알을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아들로 삼은, 자기 소유된 아들로 삼았는데, 자민으로 삼았는데,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혔을 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지켜주겠냔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태도만 정확히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침묵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의 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로서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를 경험하는 한 명 정도 127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11월 달에. 할렐루야. 할수록 경험하는 거, 할수록. 우리가 이제 기도 내용 중에 뭐예요? 반복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 무궁한 삶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어서 사는 다채로운 하나님 통찰은 아주 거룩하면서도 아주 정말 신비로우면서도 그리고 즐거우면서도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러면서도 능력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자는 거지. 아멘. 인간적인 삶은 여러분 경험해봤고 다 했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면 그만하고 그건 사막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반복되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이 생명이 싸게 쌓여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생명보다 이 보자기에 쌓여져서 감춰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픈됐잖아요. 오픈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줘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의 보자기에 쌓여져 있고 비밀이 되어서 누구도 그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들은 이게 원 은혜인지 우리는 다 말씀을 생명을 보고 있고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생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는 분들은 뭔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2004년 전부터 자꾸 뭔가를 찾았던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 안 찾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게 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보화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지급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명령한 거잖아요. 자, 그 밑에 뒤에 108페이지 읽어보겠어요. 108페이지. 자, 시작. 성령 예수님이 약속을 믿는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함께 사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시며 양육하시고 증인들로 세워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 이 과정을 통해 전도자들은 생명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들에게는 권능을 주심으로 전도에 성공하게 하십니다. 자, 전도에 성공하게 하는 것에 증인들을 그런 과정 중에 증인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이 안에 다 권능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역사하고 있는 거죠. 권능으로. 자, 푸른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을 경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네, 물론 목적은 전도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도 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냐? 이 전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 그것 또한 그만큼 중요해요. 왜?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고 전도가 돼서 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도 기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단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명예를 세워주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해주는 그 모든 경험들이 뭐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게 모든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바로바로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을 꼼꼼히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꼼꼼히 그 과정을 기쁘게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모든 인생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반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제 같은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이 이 하루가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줘요. 오늘은 지나가면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린 영생이기 때문에. 오늘 분량, 오늘 우리가 키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분량. 우리 새남교회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공장,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1000개를 만들어야 돼. 1000개. 늘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코로나가 많이 걸려가지고 많이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긴 지체들은 그걸 불만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하나 더 하지 뭐. 내가 하나 더 만들지 뭐. 그래서 1시간씩 더 연장 근무하고. 그런 게 뭐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분량. 오늘 교회가 자라날 분량. 여러분들이 자라날 분량.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허투루 보지 않고 정말 아주 촘촘하게 이것들을 정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그런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런 오늘 새벽에 저희 이런 마음과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일 하여튼 새벽에 좀 중요한 말씀 할 겁니다. 자,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의 환경 설정으로 믿고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진들은 핍박과 순교까지도 받아들이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선배들 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뭘까? 또 감옥에 갇히고 참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아들로서 영생의 생명, 그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한 분의 교회 차원에 보면 그게 그닥 그렇게 불행이 아닌 거예요. 불행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좀 마음도 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열매가 좀 빨리 안 되고, 우리 새내기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수의 그 증가가 더디고, 저도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사실 요즘에 우리 남자 성도들 지체들이 바람이 많이 나가지고 시들시들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이조차도 하나님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께 역사할 부분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는 놓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떠나지 말아라. 때로는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지만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부활의 영광을 꼼꼼하게 챙기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예통, 이런 아픔, 여러 가지 여러분 억울한 면도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장차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영광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날이 사모가 막 돼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뭔지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이제는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천국 생활이, 그 하나님의 킹덤 왕국 생활이 정말 그리워 사모가 돼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있는 동안에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상속받겠죠.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